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. 27장은 어제도 말씀을 잠시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정관을 만든다 이렇게 손치면 1장에는 총칙, 2장 회원, 3장 이런저런 사업, 4장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거는 그렇게 꼭 앞의 내용보다는 그 좀 덜 중요하다 싶지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부칙, 그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죠. 마치 이제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어제 26장으로 이제 모든 이런 이상의 계명을 규례와 법들을 다 주었다. 그리고 그 법도를 준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또 그러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면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것을 2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27장에 나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재물,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다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관계 가운데 늘 살아간다 좀 생각했는데 우리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?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건 비교 불가하죠.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. 예, 우리가 지난 주일 주일 예배 때도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누구십니까?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,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.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네.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. 그러나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, 사실은. 나한테 그런저런 문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. 예.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사실은 없고요. 내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?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거하고 비교 불가합니다. 어떤 것을 그 반열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, 그 하나님이 내 고백으로,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고요. 그 다음이 인간과의 관계죠.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이 재물과의 관계, 물질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 거꾸로 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큰 소망이 없습니다, 사실. 우리의 이 관계의 우선순위는 명확한 거죠.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가장 큰 가치로 그렇게 세워놓고 앞장 세워놓고 그렇게 살 만한 것은 아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면 영권이 충만하면 거기에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권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또 물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살겠습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채우시리라 생각합니다. 우리가 선한 뜻을 가져가는 거죠.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.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그러한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. 여기 이제 27장에 이렇게 읽어보면
이게 선뜻 한 번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앞부분에 보면 이 서원하는 사람들이 그 서원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, 또 물은다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번복하는 거죠. 예,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값을 치를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 희년에 맞춰서 그 밭의 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. 이 26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.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이 땅의 소출 가운데 가축의 첫 것 가운데 이제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레위기를 좀 최종 정리를 하면 이 레위기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. 1장부터 10장에 거의 가까이 되도록 이게 예배, 제사에 대한 제사장이 어떻게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.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우선한다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. 예배와 똑같은 어떤 가치로 둘 만한 게 사실 없죠.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,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요. 또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.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.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보다 더 거룩한 행위가 없고요. 이보다 인생이 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행위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치는 뭐냐?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쭉 이어지는데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 때 또 이 10장에 넘어가서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. 먹는 거.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위생법, 깨끗이 씻어라, 또 옷을 태워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.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먹고 사느냐, 그게 굉장히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. 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.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영적이다.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령하다. 그럼 우리는 가끔 영혼 따로, 육체, 육신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가 쉬운데요. 건강한 신앙 안에서는 영혼육을 하나로 아우르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. 우리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죠. 당연히 영혼이 소중합니다. 그러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,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,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뭐 선교의 사역을 하든 전도의 사역을 하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건강이 무너지고 훼손되면 뭐 할 수가 없죠, 사실은.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죠.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. 때로는 없는 게 있죠. 뭐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. 특히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나 우리가 그 건강을 잘 인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먹을 것들을 잘 조절하고 또 뭐 운동을 때로는 경험하고 이러한 건강을 잘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충분히 의의 병기로 내가 일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며 관리해 가는 것, 그것도 우리의 큰 일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또 건강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심하시죠.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심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결법, 보상법, 배상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재물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이 레위기는
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헌법, 이 윤리, 이 모든 이 법들의 기초가 되었다. 예, 이 모세오경이 특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이 초창기 헌법을 만들 때 이 법 정신을 이 오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다.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성경에 그런 법이 있냐?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냐? 예,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성경에 나온다.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. 모든 윤리와 법의 기초 가치관이 이 율법서에서 이 내용이 또 이 오경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부정한다든지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삶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. 유럽 교회가 저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창세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.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인정이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뭐 전체적인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 삶이 그런 거죠. 예. 하나님과의 관계,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에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고요.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늘 이 머물면서 계속 나오죠.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가 베푼 것이다. 하나님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, 행복하게 사는 길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모로 다각도로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배려하고 사는 것, 공동체로 사는 것,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주고 계시죠. 예.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주셨습니다. 이제 모든 공은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주어졌고요.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. 이게 3,500년 전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저런 여러 내용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.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어떤 것인가?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뭔가? 그것을 잘 듣고 파악하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최종 결정하는 게 믿는 사람의 어떤 절차죠. 방법이죠.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아무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. 계약서를 꼼꼼히 다 읽어보고 내가 이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읽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읽어볼 거 다 보고 이게 어떻게 보장이 되고 뭔지 봐야지 내가 계약을 체결할 만하다.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죠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요. 들으면 또 들어야 하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워하는 이유가 최종 공은 우리에게 결국 와요. 예. 이것을 선택할지 말지 내가 이걸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결국 우리 몫입니다. 우리 몫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깊이 있게 보고 정말 여기에 행복한 길이 여기 있구나.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. 그냥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우러나와야 됩니다. 그게 안 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.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따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앞에서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. 덮어놓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맹종입니다. 우리는 이단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.
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고 정한 수 떠놓고 뭐 손바닥이 막 닳도록 그렇게 빌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뭐 전통들이 있죠.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뭐냐?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이 말씀 정말로 아멘입니다. 고개가 끄덕여집니다.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,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,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. 우리는 분명하죠. 우리 어느 누구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. 다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,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.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레위기를 이제 마치면서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원초적인 그런 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이 말씀, 시편 119편 기자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.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.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어떤 복과 안녕과 평안과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이 율법, 이 하나님의 말씀, 제가 이 말씀 사랑하고 아멘 하겠습니다. 아멘. 마음으로 삶으로 아멘하고 살기 원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. 사인. 우리가 레위기서 마치면서 제가 순종하고자 살아가겠습니다.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또 엎드리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넘쳐나길 바라고요.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민수기부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.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또 그들이 살아가는지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말씀은 이렇게 좀 맺고요. 작은 것이지만 오늘 뭐 사실 뭘 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아내랑도 좀 상의하고 오늘 처음이라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신방도 조금 늦도록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작은 이렇게 포장된 뭐 빵이라 그럴까요? 그 작은 거 하나 하고 뭐 요거트 뭐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 이제 이런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면 좋겠고요.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뭐 마스크 가지고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?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서로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최고입니다. 최고.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가장 귀한 불씨들이시고요.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. 앞으로도 이 새벽 재단을 또 잘 할 수 있는 한 잘 지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.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
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